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사명찾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실수한 구원자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모세에 관해서 첫 번째 말씀 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사람에게 사명을 다 인코딩해서 두셨습니다.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모세는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고 어떻게 사명을 이루려고 했는지 한번 이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건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애국 공주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물에서 건져낸 그 아이를 보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사명을 띠고 있다.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가는가, 그거를 잠깐 먼저 봅니다. 먼저 모세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세는요,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의 유모가 바로 어머니인 것이죠. 친어머니가 유모가 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숨길 수 없을 만큼 키우다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게 되는데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버립니까? 애굽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는 그 시점에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니 누나 미리암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계속 쫓아가 봅니다. 때마침 나일강가에 나온 이 공주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기를 건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히브리 사람 이 아기 너무 잘생긴 모세인 것이죠. 그때 이 미리암이 가서 내가 유모를 추천할까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날로 이제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왕궁에서 키우는 그러한 부분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것이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아이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삭 잔치하는 것도 돌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잔치를 합니까? 젖대는 잔치를 하는 거죠. 보통 4살, 5살까지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흔적이 있습니다. 할례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어머니도 얘기해주고 자기가 그 어렸지만 이미 기본적인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성해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된다라고 할 때요, 사명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사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심장으로 연결되고요, 심장의 박동을 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할 때 그렇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누군가가 혼자 밥 먹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볼 때 눈에 들어옵니다. 돌봄과 긍휼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홈리스 있는 곳만 지나가면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캐시를 다 털어서 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들 그러면 늘 힘들지 않습니까? 뭐 여유 있는 분들 계시지만 그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TV에서 아프리카 난민만 나오면, 이 검은 애들만 나오고 배볼록 튀어나온 그 모습만 보면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도 잠도 잘 오고 먹고 넘어가는 것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으로 그것이 보여질 때 마음에 부담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그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가 바로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예체능에서도 많은 얘기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 옛날에 집에 풍금 하나 살 돈 없는 그러한 아이였는데 부잣집 담벼락을 지나가다가 그 피아노 선율에 홀딱 반한 거죠. 귀에 들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 있는 풍금을 시간만 되면 만지려고 하는 거죠. 그 아이가 커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들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수님은 중학교 때 이승만 박사 발명 그 과학자 상을 탔습니다. 중3 때. 그리고 목포기계 공고를 가셨는데 그 당시에 공고 가는 사람들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축음기에서 소리 나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시골 해남 출신 가난한 사람인데 축음기에서 소리 나는 거를 듣고 평생 처음 그런 광경을 본 걸 나중에 자기가 그것을 중학교 3학년 때 개조한 걸 가지고 발명왕을 타게 됩니다. 그 나중에 한일전기라고 하는 회사도 차리셨는데 나중에 이제 문과로 전향하셔가지고 제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그냥 과학에 대한 거는 아주 그냥 언제든지 눈에 띄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탄생 때 이미 그 생명에 넣어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심장이 뛰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볼 때 눈에 빛이 나십니까?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신나야 되는데 신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종로로 타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방을 둘러보고 사람 없는 걸 보고 가서 분노로 이 사람을 쳐 죽입니다. 자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자기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사명을 스스로 자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부분을 압니다. 모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살인 사건이 그 다음날 들통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양치기로 지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모세의 인생에는 2번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었는데 그가 이 사명을 컨트롤하는 것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혈기로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사건이고, 두 번째가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목말라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에게 저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할 때 모세가 바위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자기의 막대기를,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냅다 내리친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의 혈기가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혈기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오늘 이 39, 40살 이 즈음에 길을 가다가 애굽 사람에게 고통받고 있는 그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바라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모세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저 애굽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는 겁니다. 왕궁에서 각종 무술을 배우면서 귀족으로 왕족으로 살았던 그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그가 그 혈기를 부리게 되는 거죠.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이 내 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결국은 다 했는데 또 부흥도 했는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내가 해왔던 그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이지 지금 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받고 있는 그 한두 명을 구원하는 게 모세의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쪼잔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요, 자기 힘에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의지하면 정말 한 명밖에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품고 있는 계획은 이제 200만 정도로 큰 그 백성을, 모든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모세를 통해서 그 이름 모를 어떤 백성 한 명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림으로 인해서 구원자의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40년 광야의 시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혈기로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자랑같이 여겨질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김일국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1호 등록 교인입니다. 그런데 5월 말에 한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땅에서 학생 종교 비자로 있었는데
이미 연장도 했고, 그러다 보니 신학교가 들어가는 그 F1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리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다시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국 가면 대부분 못 옵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전도사님 들어가신 다음에 6월 12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12시경에 인터뷰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들어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통과됐습니다. 우리 여기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무슨 기도했느냐? 하나님, 개척교회 살려주세요. 개척교회 1호 등록교인인데 하나님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실 요즘 저에게는 점점 부담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약 2주 내로 우리에게 그 전도지가 인쇄돼서 올 겁니다. 관계전도 해야 되죠. 아는 분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켓에서도 전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효과 없다. 요즘 시대에 만장을 뿌려도 한 명도 안 된다. 알고 있습니다. 통계 숫자 저 개척하면서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 일할 때 우리가 멕시칸 만나서 전도지 주고 우리가 미국인 만나고 우리가 중국인 만나서 전도지 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내부에 쏟지 말고 영혼 구원에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오늘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볼 때 그의 눈이 빛났고 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지 않았고 자기가 가진 그 한 명 구원할 힘밖에 없는 그가 거기에 쏟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